목사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과찬인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친 소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냥 강화의 작은 시골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얼굴이 까맣잖아요. 시골에서 어른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목회 활동을 하면서 얼굴도 타고 손도 타고 겉으로 노출되는 모든 곳은 다 탑니다. 그래서 까만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얀 목사를 바라보시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목사님이 불편하신 가운데 있어서 부득이하게 제가 섰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시죠? 그런 기대의 마음을 갖고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정말 주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동안 3주 동안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은혜 누리셨죠? 오늘은 조금 덜 익은 밥을 드셔야 될 수도 있어요. 조금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서 더욱 주를 바라보셔야 돼요. 저를 바라보면 실망하실 거예요. 목사님 대신해서 온 저 인간이 저거밖에 못하는 거였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꼭 약속하고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활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 공간에,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을 찾는 사람들이 달라져요. 그렇죠? 맞아요? 그 집에 누가 거하느냐에 따라서 찾아오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공간에서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왕궁에 살아도요, 여러분, 유명하고 현명한 그리고 인자한 왕이 머물렀을 때는 이 나라가 평안하고 이 나라가 안정적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어떤 다른 권력자가 등장하게 됐을 때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진행이 있어 왔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해 주셔야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머문 곳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복음의 빛이 비춰집니다. 악한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요, 당연히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고 살상이 일어납니다. 누가 머무느냐,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머무신 곳에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죠. 구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실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삭개오가 올라가 있던 뽕나무 아래에 주님이 머물러 서서 삭개오를 불렀을 때 세리장이었던 그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시는 곳, 바로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이번 예루살렘 여행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길이었어요. 얼마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도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걸음걸음이 비장한 각오의 걸음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이 걸음은 바쁜 걸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막 지나실 때 한 소경, 거지가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립니다. 야, 그만해, 시끄럽잖아, 조용히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 거지, 소경, 그의 외침에 가시던 길을 멈추어 서서 그곳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말하죠.
그를 불러오라. 주님은 한 영혼의 간절한 외침,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요, 겉옷을 내버린 채 예수 그리스도에게 뛰어갑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너에게 도대체 뭘 해주면 좋겠니?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자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의 눈이 떠집니다. 기적 아닌가요? 기적 아닌가요? 오늘 이 저녁에도 이 기적의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한 맹인, 소경, 거지의 부르짖음입니다. 보잘것없는 자의 부르짖음이에요. 내세울 것 없는 자의 부르짖음이에요. 가진 것 없는 자의 부르짖음이에요. 근데 그 외침 속에 예수님께서 바삐 가시던 그 걸음을 멈춰 그 자리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를 고치십니다. 자, 그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모여서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문둥병자 10명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던 길 멈춰 서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외면하시신가요? 아니요, 고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도 절망 속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구를 우리 주님은 들으십니다.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 자리에 그와 함께 머물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들의 탄식 소리를 방관하지 않아요. 불쌍한 영혼들의 울부짖음의 소리를 거절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나 예수님을 머물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님 머물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삐 가시던 그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 서서 이곳에 머물게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누구라도.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 2000년 당시에 그토록 당당했던 빌라도도요, 예수님의 그 걸음을 멈춰 세우지 못합니다. 그 당시의 권력자들, 권세자들, 그 어떤 음모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멈추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랑했던 제자였던 베드로, 그도 골고다 언덕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그 발걸음을 멈춰 세우지 못하고 머물러 있게 하지 못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함이 생깁니다. 누가 과연 이 예수님을 여기에, 내가 있는 이곳에 머물게 할 수 있는가? 주님이 머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머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주님이 거하시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그 기적을 우리가 맛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는요,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의 은총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의 사건을 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병든 사람은 다 고쳐주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병든 자라고 다 가능한 게 아니에요. 아프다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권력이나 돈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는 없어요.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걸음을 멈추어 이 땅에 머물고 내 자리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오늘 이 밤에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첫 번째 46절을 좀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4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여러분 보세요. 46절 본문을 보니까 여리고에 이르렀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누가 소리 지릅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름, 그 이름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물론 이 말은 진짜 이름이 아니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몰라도 아는 척해. 빨리 인사하세요. 몰라도 아는 척해. 그래야 집에 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바는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변히 자기 이름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불려지는 인생이었어요. 자, 그가 살고 있었던 곳은 어디냐?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게 종려의 성읍이라고도 불려지죠.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다라고 해요. 가보진 않아서 사진을 봤는데 아름다운 도시래요. 이 도시에는 뽕나무도 향나무도 장미나무 등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리고가 이처럼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이렇게 이쁜 도시인데요, 그는 어떤 장애를 갖고 있죠? 앞이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여리고성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이에요, 풍요로운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일자리도 많았고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풍요로운 여리고성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넉넉한데 풍요로운데 어떤 인생이세요? 구걸하는 인생이에요. 누군가가 넘겨줘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자, 성경이 보여주는 이 바디메오의 삶은 아름다운 도시 한가운데 살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못 보는 거예요. 풍요로운 여리고성 그 한가운데 살면서도 그 풍요로움을 전혀 누릴 수 없는 거지고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불쌍해요? 불쌍해요? 에? 제가 너무 어려워요, 질문이? 여러분, 이 사람 진짜 불쌍해요? 너무나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여러분,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이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처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사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줘야 얻어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눈을 뜨는 거였어요. 이것을 바디메오는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나가실 때 그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억울하고 비참하고 슬픈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만나지 않으면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성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주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을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처지가 말할 수 없이 불행해요. 말할 수 없이 불쌍해요. 그런데 자신이 불쌍하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행한데 불행한 걸 몰라요. 불쌍한 인생인데 불쌍한 인생인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잖아요. 전도하시잖아요. 네? 안 하세요? 자, 옆에 분랑 인사합시다. 아멘 좀 해. 여러분, 목사님이 하실 때는 아멘 되게 잘하시던데. 목사님이 이렇게 수요일날 연락해 주셨어요. 오라 그러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고, 사실 제가 여기 설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감히 설 수 없죠. 여러분,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좋은 은혜의 설교를 날마다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 부목사님 설교들도 다 좋더라고요. 왜 아멘 안 해요? 부목사님 설교들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한 분 한 분 거 다 들어봤거든요. 5분 부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 들어봤어요. 이분 이렇게 설교하시는구나. 이분 이렇게 설교하시나. 너무 잘한다. 다 담임 목사님 영향력을 받으셨나 봐요. 다 잘하세요. 좀 약한데 부목사님들 어떻게 하냐. 다시 한번 아까 NG라 그러죠, 이런 걸. 노굿. 다시 한번. 부목사님들도요, 담임 목사님이 선한 영향을 받아서 설교가 예사롭지 않아요. 그죠? 이 정도는 해야지. 이제부터 이 정도로 계속 아멘 하시기예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는 유명한 부흥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냥 목회하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아멘해 주시면 은혜가 돼서 저도 모르게 그냥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 잘해 주세요. 아셨죠? 예. 잘 보세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을 전하는데도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사는지를 몰라요. 내가 용서받아야 될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난 하나님보다 돈 믿어. 돈이 더 좋아. 돈이 최고야. 돈이면 다 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 여러분 교회에서는 안 들지, 못 듣지, 들을 수 없지. 주님이면 충분한 교회인데. 할렐루야. 어딜 돈 얘기를 해 감히 여기서. 그럴 수 없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잖아요. 다 돈에 미쳐 살잖아요. 돈에 미쳐서. 돈 된다 하면 물불 안 가리고 하잖아요. 쫓아가잖아요.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돈을 믿겠다는 거예요. 난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말해요. 나중에 나이 들어 죽을 때 그때 믿어준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 줄 알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영적인 맹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거지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맹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분명히 살아계시죠? 지금 이거 함께 하시고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영적인 맹인 어떠냐? 그 하나님 몰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구원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맹인이죠. 영적인 거짓 누구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누리질 못해요. 여전히 죄에서,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영적인 거지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영적인 맹인 아니에요? 우리들은 자신할 수 있어요? 난 눈 안 멀었다고? 나는 거지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교회는 나와요. 열심히 나와요. 말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넘치는 은혜 고백합니다. 근데 정작 자신의 내면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강남중앙교회는 없고 다른 교회는 많아요. 하나님은 부유하신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 가난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창고에는 금은보화가 능력이 충만한데 우리의 삶에는 문제투성이에요. 그 문제 하나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 머물게 하고 내 인생 가운데 머물게 하려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죄인인지,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 메시지 띄워주실래요? 괜찮아요. 이게 미스테이크죠. 뭐 방송에 실수도 있는 거니까. 자, 우리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자기 절망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 앞에 주님은 머무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목사님보다 목회 연륜이 짧지만 가끔 종종 보게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한 분은 말씀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근데 또 다른 어떤 분들은요, 별다른 감동이 없어요.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예배에 참여했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새벽기도를 인도하는데 한 권사님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듣고 계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이 권사님은요, 특별히 큰 문제가 있어 보이는 권사님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고 믿음 생활도 참 잘하세요. 신실하세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흐느끼면서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소리가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넓진 않으니까요. 예배당이 작으니까 다 들려요. 들어보니 그런 기도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그 기도가 계속 반복되시는 거예요. 아마 곁에 계셨던, 주변에 있었던 성도님들은 좀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실까? 뭐 큰 문제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어려움 있어 보이는 권사님은 아닌데, 평생 교회 잘 섬기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분인데 왜 저렇게 우실까? 대단히 큰 죄 지은 것 같지도 않으신데 말이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 권사님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너무 큰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을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오히려 그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더 친밀히 나아가면서 당신의 연약함, 당신의 부족함, 당신의 절망적인 삶의 상황들을 보게 된 게 아닐까, 깨달은 게 아닐까. 여러분,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설수록 인간, 우리들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님, 나는 긍휼 없인 살 수 없어요. 나는 긍휼 없인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깨어진 심령으로 나오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지금이라도, 오늘 이 밤에라도 주님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 바디메오가 잘한 게 이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디메오가 잘한 건 이거예요. 자기의 비참한 인생,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래,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터뜨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무능함과 죄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 주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어 서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바디메오가 만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빨리. 하세요. 절 보지 말고 하세요, 빨리.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상상을 좀 많이 하세요. 자, 상상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바디메오는요, 여리고성 북쪽 바깥, 북문 바깥에 자리를 펴고 구걸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구걸을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분위기가 쎄한 거예요.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이 주변의 분위기가 쎄한 거예요. 사람들의 발걸음이 막 바삐 움직여요. 파파파파파. 아까 찬양하고 내려가는데 무서워요. 뭐 이 발소리가 많이 들으니까 무섭더라고요. 사람들이 파파파파 움직이는 거예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당연히 소경이니까 보이진 않는데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상황이 펼쳐진 적이 없었는데 그게 너무 궁금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겠죠. 여보시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바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그저 누군가가, 곁에 있던 누군가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어, 나사렛 예수가 여기를 지나가고 있어 라고 말했을 거예요. 이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충격인 거예요. 예수? 예수라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이라고? 자, 그 이름을 듣자마자 그는 갑자기, 죄송합니다, 발작합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에요. 발작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여러분? 아이, 여러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조금 발작은 아니지만 좀 발광을 한번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시작. 그럴 줄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47절 보세요.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당시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어떻게 소개했어요? 응? 나사렛 예수.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촌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촌놈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촌놈이라고 할 때 저는 전혀 쫄지 않아요. 촌사람 맞으니까.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고요. 인천에 자라다가 강화로 저희 아버지께서 직장 때문에 옮기시는 바람에 저도 따라서 얼떨결에 내려갔어요. 어린 나이에 얼떨결에 따라 내려갔다 거기서 크고 자랍니다. 그러고 나서 중고등학교를 다시 인천으로 와요. 그리고 다시 이제 대학생활 하면서 다시 내려가게 됐는데, 여러분, 사실 저는 중학교를, 초등학교까지 강화에서 다니다가 중학교를 인천으로 갔어요. 전교생이 14명인 학교를 다니다가 뭐 놀랬지도 않아요. 전교생이 14명, 여기도 그런 학교가 있어요? 전교생이 14명이에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삼산면 서검도, 거기에 삼산초등학교 서검 분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섬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큽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라는데 거기 전교생이 14명이었어요. 제 학년이 7명입니다. 그래서 그 학년을 졸업할 때, 학교를 졸업할 때 저희는 학교 배정을, 중학교 배정을 강화로 안 받고 인천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인천으로 중고등학교를 배정받게 될 수 있는 특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올라갑니다. 중학교에 갔는데 제가 다닌 학교에 전교생이 2,500명이었어요. 전교생이 2,500명.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한 800명씩 있었어요. 이제 좀 놀래네. 이 레벨이 이 정도구나. 아, 알겠어요. 이 정도로 가야 되는군요. 그래서 갔어요. 저는 도시에 있는 애들이 학교를 오는 거고, 저는 시골에서 저의 7명 중에 제가 유일하게 그 학교로 배정받아서 갔는데, 다들 저를 보면 이제 황당한 거죠. 하얀 백지에 까만 점이 하나 항상 있는 거죠. 선생님이 들어와도 넌 도대체 어디서 왔냐? 오시는 선생님마다 그것도 대답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걸 왜 물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너무 짓궂은 선생님이 계셨어요.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너의 그 피부가 까만데 까만 피부를 벗겨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실제로 진짜로요, 빗자루로 제 얼굴을 쓸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거 학폭이라 그러나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때는 막 웃으면서 하고 막 이랬어요. 저도 웃고 재밌었잖아요. 놀림 당하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학교 애들도 선생님들마저도 촌놈이라며, 이게 일상이 됐어요. 뭐 당연히 촌에서 왔으니까 촌놈이라고 듣는 거 뭐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사렛 사람이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지는 거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의미가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니잖아요. 촌놈이라는 말이 진짜 촌에서 왔기 때문에 촌놈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얕보고 깔보는 거잖아요. 없인 여기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나사렛 예수도 그런 의미와 표현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당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공식적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 믿으시죠? 알고 계신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메시아에 대한 다른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름하고 부르는 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구원자요, 메시아요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적어도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오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소경의 눈이 밝아질 거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려질 것이며 그때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며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게 될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바디메오의 뭘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 따라하세요.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주님께서 거기에 머무시는 거예요.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거기에 멈춰 서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처음 고백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읽어보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렇게 처음 고백한 인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 몰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아는 척하라고.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면 안다라고 말하면 돼요. 답은 제가 말하면 되니까. 아십니까? 예, 아시죠?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 들린 자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비록 나사렛 사람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하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벌벌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만요. 이 귀신 들린 사람 말고 또 다른 한 사람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 우리 베드로 형님. 그 형님 참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세 번째 누군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디메오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바디메오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소경을 치료한 사건 그 자체는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질병도 고쳐요, 못 고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이 어떤 병자도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죠. 그러면 여러분,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게 뭐 이렇게 대수예요? 그렇게 뭐 큰 거예요. 사실 어떤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눈을 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시라고, 메시아시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바디메오가 선언하는 겁니다. 뭐를요? 온 세상의 구원자요, 온 세상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 고백은요 그야말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뜰 것을 그는 믿어버린 거예요. 주님 만나면 눈을 뜬다. 주님 만나면 기적은 일어난다. 주님 만나면 역사 나타난다. 여러분, 그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어서 나를,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머물러 주목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가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사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는 한 인물을 아세요? 라합. 몰라도 아는 척. 자, 라합 아세요? 네, 아세요. 라합은요,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여인이 됐어요. 믿음의 고백 잘해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라합이 여리고성에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자, 이건 한번 띄워줄까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질 것을 본 거예요. 보면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위로는 아래로는 뭐래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도마라고 아시죠? 도마 말고요. 여러분도 이런 거에 웃으세요? 시골만 웃는 줄 알았는데 옆에 분랑 인사합시다. 여기도 시골 같습니다. 원래 제 개그는 이렇게 시골만 먹히는데 강남에도 먹히네.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네요. 여러분, 도마가 의심 많잖아요. 그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의 주님 만나고 그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예수님을 더 이상 랍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그의 고백이 달라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이 달라져요. 도마는 이 고백과 함께 그의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참 제일 안타까운 제자 한 명 있죠.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안타까운 제자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 아멘, 감사해요. 역시 남자가 의리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녀요. 3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긴 세월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부른 줄 아세요? 호칭이? 선생님, 랍비, 선생님. 결국 그의 인생이 실패가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어요 지금?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인생 바뀌고 싶으세요? 네? 정말 인생이 바뀌고 싶으세요? 주님의 손길을 정말로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믿음의 고백을 바꾸세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목소리를 열어서 해보시자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준비하셨죠? 저는 여기를 달려오면서, 교회로 오면서 기대하는 마음 달려왔어요. 목사님이 많이 아프셔 사실은 너무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기대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도 여기서 부르짖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은혜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가 좀 은혜가 없나 봐요. 강남중앙교회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 있는 이 재단에서 막 울고 싶어요. 막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부목사님과 식사하면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들 참 부럽다고. 담임 목사님 너무 잘 만나서 얼마나 좋냐고. 부목사님들 왜 아멘 안 하지? 이따가 잠깐 다 저보다 후배인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부러워요. 저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만을 섬기다가 개척을 했어요. 16년 전에. 그냥 홀로 개척해서 청년 2명하고 제 아내하고 저랑 개척했어요. 16년 전에 개척해서 지금 이제 조금씩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너무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이렇게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지만 어떻게든 성경적인 교회로, 건강하고 바른 교회로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군분투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사실 목사님 목회하는 현장에 와서 여기에 서 있는 거 저는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지금 여기 참고 있는 거 보이세요? 엄청 억누르고 있어요. 저 목사님 말씀 목회 세미나 하실 때 제가 꼭 온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전 그때 올 줄 알았어요. 처음 제가 이 교회를 방문하는 건 그때다. 근데 오늘 이렇게 먼저 올 줄 몰랐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사모님 뵀는데도 사모님 제가 좀 그렇지만 어머니 같이 너무 인자하신 거예요. 어머니 같이? 어머니가 정말 인자하시고 자상하시고 자세히 설명도 해주시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너무 좋겠다고, 부럽다 그랬더니 진짜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복 받았다고. 그때도 사모님 옆에서는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과 제가 더 복 받았다고, 목사님 잘 만나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없어요. 여러분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다 종처럼 부려요. 누가 동역자로 여겨요. 친근하게 목회적인 멘토링을 해줘요. 누가. 요즘 그런 목회자 만나기 쉽지 않은 목사님. 근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여기서 훈련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개척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오고 싶었어요. 사실. 그리고 오면서 주님 여기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와서 여러분과 같이 목사님이 여기서 얼마나 피토하면서 기도하셨겠어요. 주님 그 영성을 제가 조금이라도 느끼고 가게 해주세요. 이 귀한 자리를 저한테 배려해 주셨는데 그걸 느끼고 가고 도전받고 가고 영적으로 깨닫고 가게 되더라고. 행복하신 줄 아세요? 옆에 분과 인사해 보세요. 진짜리 복받으시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바꾸시라고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터뜨릴 때 가시던 주님도 멈추시고 이곳에 머무셔서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나눠볼까요? 48절입니다. 48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질렀을 때 주위 사람들이 박수 쳐줘요? 조용히 찌그러져 있으라고 말해요. 그렇죠. 이렇게 말해줘. 좀 조용히 해. 저 저리 가. 핀잔을 주고 꾸짖습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여러분 여기서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옐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크라잉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옐링이라는 말은요, 소리를 질러도 그냥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크게만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물에 빠진 사람이 목숨을 걸고 외마디 비명 지르듯 살려달라고 지르는 게 웰링이에요. 그럼 오늘 이 밤에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실래요? 응? 목사님 목소리가 안 나오세요. 목사님이 우리도 한번 기도해서 오늘 이 밤에 목소리 한번 안 나오게 해보자고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닮아서 오늘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다 전화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할렐루야.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저렇게 말리고 핀잔 줄 때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크게 질러요.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에게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야 사람이 눈치 좀 있어라. 야 분위기 봐봐. 오늘 괜히 소리 질렀다가 인생 잘못될 수 있어. 우리 내 인생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 주님께 목숨 걸고 가야 되잖아. 주님 잘못 만나시면 안 돼요. 주님 잘 만나야 돼요. 주님 잘못 만나? 여러분 인생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저같이 목사로 부름받을 수 있어요. 그럼 주님 잘 만나야 돼. 우리 젊은 친구들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주님 잘 만나야 되더라. 그래서 사모님 되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 되는 거야. 잘 만나시길 바래요. 잘못 만나면 큰일 나요. 오늘 왠지 내 믿음의 고백 바뀌면 주님 나를 부르실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오늘 이 밤에 선교사로 부르시고 아멘들 안 하시잖아요. 지금 굉장히 압박감 느끼시나 보다. 여러분 눈치가 없이 그냥 부르짖어요. 창피한 것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누군가에게 뭔가 지금 신경 쓸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한가하지 않아요. 지금 바디메오는.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일한 답인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아니면 다시 눈 뜰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성도들은요, 기도하는 일에 생명 걸지 않아요. 죄송한데 오늘도 기도하자 그러면 아마 5분 10분이면 다 나가실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에 저희도 있어요. 저희 금요기도에 지금 성도들 기도하고 있거든요. 개인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부교육자가 없어서 저거 나오면 예배가 없어요. 그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를 인도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희 교회도 나름대로 기도하는 교회거든요. 기도 열심히 시켜요. 근데 금요기도에 제가 마이크를 붙들고 기도를 인도할 때는 다 계세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마이크를 내려놓고 제가 개인 기도를 딱 들어가잖아요. 다 가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내려놓는 걸 잘하시죠? 그냥 가요. 근데 그게 5분 10분도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한데 기도를 하는데 한 번도 생명 걸어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해보고 끝쳐요 그냥. 아이,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 응답 받으면 좋고, 아이, 응답이 안 되면 뭐 다른 방법이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 시작하면 응답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야, 그렇게 소리 지르면 목 안 아프냐? 하나님이 귀를 잡수셨냐? 에? 귀 잡수셨네요. 못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죄송한데 전 이렇게 묻고 싶어요. 당신에게 간절함 있어? 당신 정말 간절해? 요즘 저희들 성도님들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해요. 저희 교회 건축하고 있거든요. 교회를 짓는데 시골의 작은 교회가 건축하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힘드셨죠? 여긴 역시 안 힘들었나 봐. 아, 교회가 달라. 역시 은혜가 있는 교회는 하나도 안 힘들어. 봉헌하셨잖아요. 목사님께 얘기 들었는데 와, 정말 전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어떻게, 야, 이렇게 빨리 봉헌을 해요, 어떻게? 봉헌하셨죠? 너무 영광스러웠죠? 하나님 감사하죠? 그때도 너무 눈물 흘리고 감사했죠? 그때 안 우셨어요? 봉헌 예배 드릴 때 안 우신 분 손 내려보세요. 다 안 우셨구나.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눈물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렸어요? 했어요? 오늘 밤에도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해도 돼요? 우리 강남중앙교회 하나님 봉헌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늘 은혜로 충만하게 해서 감사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하죠?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볼래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셨어요.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발 우리 교회 좀. 우리 교회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요즘 저희 교회가 이래요 지금. 돈이 없어서 주님 달라고. 주님 우리 어렵다고 지금 죽겠어요. 이 건축하면 목사님들이 10년 늙는다. 10년 늙는다. 그렇게 늘 얘기하셔서 저는 그게 그냥 힘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건 줄 알았어요. 진짜 저 흰머리 보이세요? 없었어요. 몇 달 사이에 마구마구 생겨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조정하고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간절해요 저는. 적당히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은 말해요. 야, 적당히 믿음 생활해. 야, 사람이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넌 너무 교회 미쳤어. 예수께 미치면 안 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여러분 미쳐야죠. 적당히가 어딨어요, 예수님 믿는데. 똑바로 믿고 바르게 믿고 제대로 믿고 진실하게 믿어야지. 적당히는 말하시는, 적당히 하고 싶지 않아요. 목회 적당히 하고 싶지 않아요. 설렁설렁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똑바로 하고 싶어요. 목사님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똑바로 하고 싶어요. 말씀 먹기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모셨어요. 저희가 모셨잖아요. 4일 동안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목사님과 행복했는지 몰라요. 사실 안 보내게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되면 너무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목사님께 배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한마디 말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녹음하고 싶었어요. 목사님과 교제할 때 다 녹음하고 싶었어요. 목사님의 목회에 깊이가 담겨진 한마디 한마디였거든요. 그걸 다 녹음해서 다 적고 싶었어요. 제가
그럼 안 되잖아요. 못해서 한이 되는데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적당히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했을 거예요. 야, 바디메오야, 뭐 그렇게까지 소리 질러. 아, 야, 귀 아파.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 근데 바디메오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아니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에게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향해서 더욱 크게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디메오의 고백이고 간절함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소리 지를 수 있는 거죠. 다른 게 있으면 뭐하러 소리 질러요? 소리 지르다가 안 돼? 아, 그럼 딴 데 가지 뭐. 이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주님밖에 없으면 주님 앞에서 오늘 쇼부를 쳐야 되는 거예요. 끝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요? 우리가 얻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시죠.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거예요. 구원자가 여러 명이면 이렇게 간절하게 모일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딴 데로. 갈 때 많더만. 여기 강화는 8시면 다 불 꺼져요. 식당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와야 돼요, 강화는. 근데 여기는 아니던데. 나가면 다 파랗고 하얗고 빨갛고 난리가 아니던데요. 가세요. 아니, 예수님만이 아니라면 다른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셔야지, 거기를. 근데 우리가 여기 왜 왔어요? 바디메오 같은 마음 아니에요? 주님밖에 없잖아요. 우리 가정 바꾸실 분 주님밖에 없잖아요. 내 인생 바꾸실 분 주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 시련, 아픔 다 거두실 분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간절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바디메오는요, 주님이 가시던 길에서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더 크게 소리 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 지금은 2번 질렀지만 더 질렀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어디에도 단 한 번만 기도하면 응답된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주신 구절이 없어요. 한 번 기도하면 응답이다? 이런 약속 봤어요, 안 봤어요? 보셨으면 저한테 문자 주세요. 문자 주세요, 제발. 저도 그 말씀 붙잡고 한 번만 기도하게. 너무 힘들잖아. 구하리라, 구하라, 주시리라는 거예요. 구하라, 주시리라. 구하라는 말은 한 번만 구하라는 게 아니죠. 이 구하라는 말, 헬라어는 단어 속에는요, 지속성이 있어요. 계속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오늘도 구했다면 내일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모레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찾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찾으면 얻을 거라는 거예요. 문을 한 번만 두드리지 말고 계속 두드려, 열릴 때까지. 이 말씀인 거예요. 대부분 기도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철야의 시간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집에 갈게요. 멀어서. 여러분, 죄송해요. 지속적으로 해야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된다. 물론 이 말엔 신학적인 어떤 검토도 필요하고 좀 이런 말들이 좀 이렇게 오해가 될 수는 있으니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목사님처럼 말씀 목회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리고 배우고 싶고 그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말씀으로만. 근데 여러분, 기도가 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는 거잖아요. 목사님 기도에 인도하실 때 보니까 힘드신데도 어려우신데도 끝까지 기도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많은 걸 전 배워요. 아,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끝까지 성도를 다 갈 때까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내가 이기리라 하면서 끝까지 그냥 목사님 그런 열정을 저는 본받고 싶고. 여러분 보세요. 뭐 저는 그랬어요. 기도 뭐 이렇게 중요해? 뭐 이렇게 기도 많이 해서 뭐 되나? 아, 기도가 한마디 기도라도 좀 제대로 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저도 많았어요. 머리만 커가지고. 성경 좀 봐봐요. 여러분들 중언번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래요? 중언번 하지 말라잖아요. 아, 그럼 뭐 했던 말 또 하지 말자. 한 번만 하자.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죄송한데요. 목회를 하면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기도의 분량도 중요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이걸 점점 느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도시에 한 가부가 있었어요. 가난한 가부예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 원통하고서 풀어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불의한 사람이라서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아요. 들은 척도 안 하죠. 자, 그러면 이 과부가 포기해야 돼요, 안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죠. 어차피 저 인생은 안 된다. 포기해야 되는데 안 포기해요. 아니야, 끝까지 또 찾아가. 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재판관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야. 나는 사람 무시하지만 이 과부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날 너무 피곤하게 해. 날 너무 번거롭게 해.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네. 그렇지 않으면 날 늘 괴롭힐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부의 원통을 풀어줍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가던 길을 막고 거기에 머물게 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그는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 현장에서 어떻게 그 외마디, 그 하나의 음성이 주님의 귓전을 울릴 수 있었을까? 우리가 다 부르짖지만 주님은 특별히 들으시는 소리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밤에도 수없이 많은 교회 기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강남중앙교회 오늘 이 밤의 기도가 주님의 귓전에 들려지는 역사 있길 소망합니다. 거기에 어떤 힘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귓전을 사로잡는 거예요. 뭘까요? 간절함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신 적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주님이 가시던 걸음도 이 강남중학교 길을 지나가시다가도 우리의 기도 소리에, 우리의 외마디 외침 소리에 가시던 길 멈추시고 이곳에 머물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여기에 머무실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해 봐요.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이지만 저에게도 담임 목사님 같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봐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이번 주일날 싹 깨끗하게 회복돼서 말씀을 은혜롭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근데 하나만 더 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기적은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네. 자, 여러분 인사합시다. 이 정도 믿음이면 힘들어요. 왜 인사 안 해요? 빨리 해야지. 이 정도 믿음이면 힘들어요. 자,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전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다시 길가로 가면 안 돼요. 자, 4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46절 죄송한데 46절 본문이에요. 두 절만 볼게요. 46절하고 52절. 4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바디메오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길가에요. 길이 아니에요. 길가에 앉아 있어요. 자, 52절. 52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요. 기적을 경험하는 게 뭐예요? 기적 경험하고 또다시 죄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요.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옛날 과거의 그 어려운 자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도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 욕심과 내 계획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보게 된다면 누굴 쫓아요? 주님을 쫓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기적의 끝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기적의 끝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은혜의 목적은,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목적은요,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살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눈뜬 사람은요, 이제 주님이 가시는 길을 봐야죠. 주님이 어떤 길을 가시는가 봐야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라 했죠? 주님. 이 기적의 주인공도 주님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은요, 길가에 앉아있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 따라오라고 그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기적이죠.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목회하면 성도들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저희 교회도 암을 걸리신 분이 계신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암이 안 나도 믿음을 지키는 게 승리예요. 암이 고쳐져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승리지만 그 병이 안 나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승리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토록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 어떤 기적 경험하지 않아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만도 이미 이건 기적인 거예요. 저는 기적의 역사의 가운데 있어요. 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바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야망이 있었어요. 성공하고 싶었어요. 세속적으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과를 가고 돈도 많이 벌고 싶은 그런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년 늦게 신학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길을 여시고 사역의 길을 여시고 목회 길을 여시고 지금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아무리 믿음의 여정을 돌아봐도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제게는 다 같은 자가,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강단에 서요? 목사님같이 훌륭하신 분이 서야죠. 저는 설 자격이 없어요. 근데 기적이에요, 이게 저한테. 여러분, 우리 기적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기적을 누리게 하신 거는 나를 따라와. 허튼 데 가지 말고 나를 따라. 주님 그거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함께 맛보고 경험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오늘 나의 상한 마음, 나의 무너진 마음 만져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함께 찬양합시다.